십자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십자가가 있는 구절을 쭉 찾아보면요, 한 세 가지 중요한 주제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를 우리가 말하면 구원이죠. 근데 그 구원 안에 좀 더 구체적인 주제들,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와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오늘 십자가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면 이 말씀 속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드렸던 말씀과 같이 자유함, 풀어주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매여 있는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만 들여다봐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잘 아시죠? 보셨죠? 그 배가 침몰하기 전에 그 찬송가를 연주를 하지 않습니까?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연주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숭고하기까지 우리에게 들려오는데요. 그래서 정말 영화 중에서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죠. 근데 그분들처럼 내가 그 자리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 죽음 앞에 자유할 수 있는가? 정말 우리 영화에서는 감동을 받지만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나도 그분들처럼 그렇게 자유할 수 있느냐? 쉽지 않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두 번째는 화목이죠.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멈추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로까지 이어집니다. 자기 자신과 화목한 사람이 이웃에게서도 우리는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자신 안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싸움이 계속 일어나면 이게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화목케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야 자신과 화목할 수 있게 되고, 자신과 화목해야 이 사회 가운데서 평화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의입니다.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의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의라고 하는 뜻은 옳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옳다. 옳은 것을 추구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복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복하면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입고 누리고 편안하고, 이것을 보통 복이고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옳음, 그 옳음으로 인하여 살 수 있는 것, 내가 옳게 살 수 있는 것, 저 사람은 옳아, 저 사람은 바르다, 옳다, 그렇게 내가 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옳은 줄 알아도 옳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그게 옳은 줄 알아도 옳게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사람이. 왜요? 약하니까. 또 하나는 자꾸 욕심이 생기거든요. 이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주제를 가지고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의의 면류관.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의의 면류관을 바울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의의 면류관 쓸까요? 한번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한번 그냥 생각만 하세요. 말로는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중에 누가 의의 면류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요? 일부분요? 나만요? 누굴까요?
저분 같으면 의의 면류관 쓸 수 있을 거야. 저분은 의의 면류관 쓰겠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여러분은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 중에 나는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하시면, 또는 자신이 없다, 또 어떤 분은 앞으로 더 노력해야지 라고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이 뭐가 부족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의 면류관과 성경이 말씀하는 의의 면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의 면류관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의의 면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선입견을 가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이미 이 성경을 잘 알고 이해하신 분이라면 똑같을 수 있겠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성경 말씀이 같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지 않았다면 아마 적지 않은 수가 잘못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자랑 아닙니다. 자랑 아닌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 당시 저희 아버님과 어머니 정말 기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너무너무 사모해서 뜨겁게 정말 기도하시던 중에 삼형제 중에 막내, 셋째로 제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령으로 잉태됐다?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자라나면서 교회를 거의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 밖에 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사춘기 때도, 청년 때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부인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진 않습니다. 생각은 해보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내가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기독교인이 됐을까? 이런 생각은 해봤지만 정면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서 거스리거나 반박하거나 해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얼마나 신앙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는지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늘 가슴에는 십자가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도록. 그래서 학교에서 제 별명이 예수쟁이가 아니라 예수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한 친구가 자기는 절에 다닌다고 절 표시 배지를 달고 다니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 갔습니다. 장신대 입학을 했는데 그 당시 장신대는 후기였습니다. 전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대학들. 그때 그 학교에 입학원서 냈으면 어떻게 될지 결과는 모르지만 입학원서를 내서 만약에 합격이 되면 흔들릴지도 모르겠다 내 마음이. 그래서 전기에는 아예 원서조차 안 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후기만 장신대 딱 한 군데 집어넣습니다. 물론 그때 장신대는 성적이 이렇게 높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당연히 합격을 했습니다. 군대 다녀왔습니다. 군대 다녀와서 만 26살에 교회를 담임하는 전도사가 됐습니다. 신대원에 입학하기도 전입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시골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했어요. 한 1년 정도. 만 30세가 되자마자 우리 교단에서는 만 30살부터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습니다. 만 30살에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순탄하게 그대로 고등학교 졸업해서 신학교 들어왔으니 목사 안수 일찍 받는 것도 당연한 결과였겠지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보신다면 저 같은 사람, 다른 목회자들보다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못하다고 하지도 않지 않겠습니까? 뭐 이 정도면 무난하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라면 의의 면류관 받을만 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예? 의의 면류관 받을만 하겠어요? 아니겠어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 점수가 별로 안 좋은가 보네. 제가 자랑 아닌 자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하고 바울을 비교한다는 건 뭐 감히. 근데 바울은요, 그가 빌립보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도 여러 번 말하죠.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는 출신이 뭐 모태신앙하는 비교도 안 되는 유대인, 전통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정말 대단했던 사람. 그리고 늘 실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말씀에 철저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대의 최고 수준의 그런 학문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 아래에서 그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정말 흠이 없을 만큼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선한 싸움을 그는 싸워왔어요. 선한 싸움. 그냥 싸우는 사람들은 있어요. 심지어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그냥 싸우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죠, 물론. 근데 여기 바울은 그냥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 선한 싸움. 성경에서 선한 싸움은 뭐냐? 뭘 갖고 싸우는 건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거의 모든 구절들이 선한 싸움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해서 물리치기 위해서 뭐 주먹질을 하거나 이렇게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다 선한 싸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 나는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 내가 달려가야 할 길 잘 달려왔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방황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기까지 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믿음에서 그냥 곧장 달려왔어요. 끝까지 그 믿음으로 달려왔어요. 이제 그리고 거의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바울이라면 의의 면류관 충분히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바울도 마음에 안 드세요? 그렇죠. 바울은 정말 의의 면류관 받을만 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의의 면류관 하면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바울은 이렇게 했으니까 의의 면류관 받을 만하지 않겠느냐.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혹은 나는 그렇게 못했으니 못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논리 속에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잘했으니까 당연히 상도 받는다. 뭐 아닌 게 아니라 솔직히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가르쳐 왔죠. 여러분도 그렇게 배워왔죠. 그런 줄 알고.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만 다른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봐야 돼요. 한자 한자 짚어가면서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것을 따져보지 않으면 성경은 성경대로 읽어가면서 내 생각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 논리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와 달라요. 먼저 의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의의 면류관. 그냥 면류관이라 하지 않고 의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옳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의의 면류관이라 할 때 의를 바울이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면 누구의 의입니까? 누구의 의입니까? 바울의 의입니다. 내가 잘해서 받는 의의 면류관이라면 누구의 의입니까? 내 의입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받는 의의 면류관이면 누구의 의입니까? 여러분의 의입니다. 누구의 의는 없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의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는 없어요. 그냥 면류관이라고 했다면 맞아요. 그러나 의의 면류관이라고 했다면 이 의의 면류관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은 적어도 아닙니다. 이 의라고 하는 말은요, 옳다 하는 뜻이에요.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관이 죄수에게 너는 잘못이 없어, 너는 옳아 라고 판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인데 판사가 옳다라고 해준단 말입니다. 허물이 있는데, 죄가 있는데 옳다. 그렇다고 이 판사가 불의한 사람이냐? 불의하지 않아요. 왜 옳다고 해주냐면 그 사람의 잘못을 다른 사람이 갚아줬기 때문에. 갚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내가 옳아서 옳은 것이 아니라 옳다고 해준다. 주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옳다고 해주시는 것이다 해서 이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 그냥 의가 아니라 칭의. 이번에는 7절을 봅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이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쓰게 되는 이유가, 원인이 이 세 가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또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이렇게 읽어져요.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잘못 읽기가 쉬워요. 헬라어 성경을, 원어 성경을 들여다보면 지켰으니가 아니라 지켰다예요. 단순해요. 지켰다. 지켰다. 지켰으니가 아니라 지켰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finally,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때문에라는 표현이 없어요. 지켰으니, 지켰기 때문에, 원인이 아니에요. 그냥 지켰다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때문에라는 이 의미는, 이 단어는 오히려 6절에 들어있어요.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문맥상으로 보면 4장 1절부터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요. 왜 이 말을 하느냐?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기 때문이야. 디모데야,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그러니 내가 그래서 이 말 하는 거다 라는 뜻으로 때문에라는 단어가 6절에 들어있어요. 장신대에서 학장을 지내신 박창환 교수님이, 지금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은 신약을 연구한 성서학자입니다. 이분이 신약 성경을 자신이 다시 번역을 쫙 이렇게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 성경을 보면 직역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제주로 부어지고 있으며, 여기 제주라고 하는 것은 그 재물 위에 붓는 술을 얘기해요. 자, 내가 떠날 때가 이미 이르렀기에 하는 말이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그 믿음을 지켜냈다. 이제 나를 위하여 마련되고 있는 것은 의의 면류관이다. 앞에 7절과 8절은 원인과 결과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과정. 이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서 이것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하나의 시간적 진행에 따라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이해하면요, 의의 면류관은 바울이 수고한 데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처음부터 준비해 주신 것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건 예비되어 있었어요. 잘 달려와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비해 두셨고 이제 그걸 달려온 사람에게 이것을 주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준비되어 있었어요. 처음부터. 달린 다음에 준비된 게 아니라 달리기 전부터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물이 잘 달린 후에 이 선물이 상으로 준비된 것이 아니라 상이 먼저 준비되어 있었고 그 상으로 인해서 바울은 그 다음에 그 상으로 인해서 그는 잘 달려온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의롭다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을 의롭다 하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의롭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 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일한 사람에게 값을 주는 것은 그것은 보상이에요. 그냥 보상, 대가. 그러나 그것을 받을 만하지 못한 사람, 일한 것도 없는 사람, 의롭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상을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로마서 4장을 보면 다윗도 이 행복을 알았다. 다윗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인한 보상으로 받는 의가 아니라 주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의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도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열심히 일한 사람은 맨션 같은 데 들어가고,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 쓰고, 열심히 일 안 하고 충성 안 하는 사람은 개털 모자 쓴다. 개털 모자. 사람에게 행위에 따라서 주는 상이라고 하면 누구는 개털 모자 씁니다. 누구는 금면류관 쓰겠죠. 그러나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면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이 오늘 우리 삶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비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닭장 안에 닭이 있습니다. 이 닭장 안에 있는 닭들은 달릴 줄 모릅니다. 못 달려요. 날아갈 수도 없죠, 더구나. 주인이 이 닭들을 닭장 밖으로 꺼내줍니다. 마음껏 달리게 해줍니다. 닭들은 닭장 밖으로 나왔으니까 그냥 본성대로 열심히 달립니다. 날갯짓 합니다. 어떤 닭은 막 날아갑니다. 처음에 꺼내줄 때는 멀뚱하게 달릴 줄도 모르고, 왜? 너무 오래 닭장 안에 있었으니까 멀뚱하게 있겠지만 이내 날갯짓 하면서 달리기도 하고 좋아하고 뒹굴기도 하고 모이를 찾아 먹기도 하고 좋아합니다. 이 닭을 달리게 하려면 닭장 안에서 훈련시켜야 됩니까? 닭장 안에서 꺼내줘야 됩니까? 닭장 안에서 꺼내주는 게 먼저입니까? 닭장 안에서 훈련시키는 게 먼저입니까?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꺼내주면 돼요. 꺼내주면 자신들이 알아서 잘 날아갑니다. 달려갑니다. 잘 달리는 닭을 보고, 닭장 안에 있는 닭 중에 잘 달리는 그 닭을 보고 그 닭을 꺼내주는 게 아닙니다. 닭을 먼저 꺼내주고 마음껏 달리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의롭다 하시고 그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풀어서 자유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닭장문은 이미 열렸어요.
누구든지 이 닭장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고집스럽게 안 나오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나오면 마음껏 달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닭장 안에 가두어 둬놓고 잘 달려봐라. 그러면 꺼내주겠다. 열심히 달리면 의의 면류관 주겠다. 율법의 논리입니다. 율법의 논리예요. 참 신기한 것은 사람들은 그걸 더 좋아해요.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상 받지. 아무것도 안 하고 상 받을 수 있겠나.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래야 나도 자랑거리가 있지요. 사람들 앞에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해서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그리스도의 의의 면류관이어야 되는데 자꾸 내 의의 면류관을 만드는데 자꾸 관심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의 논리를 따라서 닭장 안에서 잘 달릴 수 있겠거든 달리십시오. 말리지 않겠습니다. 누가 말리겠습니까? 율법의 논리가 좋거든 그 논리 계속 따라가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자신 있게 가십시오. 그러나 내가 의의 면류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자신 없는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자신이 없다면 처음부터 닭장 밖으로 나오시는 은혜를 입으십시오. 의를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의를 의지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다. 누가 완전할 수 있겠느냐? 누가 의로울 수 있겠느냐? 없다. 이거는 은혜로만 되는 거다. 근데 이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을 만하지 못한 사람, 자격 없는 사람. 그래서 닭장문 먼저 다 열어놓으시고 나와라. 의롭지 못한 사람 다 의롭다고 해주시고는 이제 이 의를 가지고 살아라. 마음껏 살아라.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내가 해결해 주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좀 앞으로만 넘기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321쪽 자 4절부터 6절 말씀은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 바울도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해를 위해서.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저도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자, 그런데요. 자,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왔다 하는데 7절을 보십시다. 제가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서 유익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가 열심히 살아온 그의 삶이에요. 자랑거리들. 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들. 그런데 그걸 다 뭐로 여긴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데에는 이게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더라는 거죠. 자랑거리는 방해거리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알고 보니까 내 자랑거리가 다 방해거리가 되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닌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내 자랑으로 삼는 게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해롭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그렇잖아요. 자기 자랑거리를 삼잖아요. 내가 이것도 하고 이런 사람이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자기의 경력을 해로 여긴다. 더 나아가서 자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가장 고상하다는 뜻이 최고의 가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이거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씀해요. 배설물. 여러분, 배설물이 뭔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화장실. 저도 오늘 아침 화장실 다녀왔습니다. 목사님도 화장실 갑니다. 근데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고 나옵니다. 물 내립니다. 물 내리기 전에 아유, 저게 어젯밤에 얼마나 비싼 음식인데, 그런 분 있습니까? 물 내리면서도 미련 가지고 아까워하는 분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게 배설물이에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볼까봐, 눈에 뜰까봐 얼른 물 내려버리는 것이 배설물이에요.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의를 알고 보니까.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 이 최고 고상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못해요. 이론으로 되지 않습니다. 암만 그리스도의 의가 최고다, 암만 배워도 됩니까? 이게 가장 좋은 줄 모르면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막 수억 원짜리 수표 하나 딱 갖다 주고, 그 옆에는 아주 맛있는 음식 주고, 하나 골라라, 둘 중에 하나 가져. 그러면 어느 쪽 고르겠어요? 가치를 모르면 다른 거 선택하는 겁니다. 왜요?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알기 전에는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그거 당연히 그거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나도 그렇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가 이 가치를 아느냐는 거죠. 이 가치를 모른다면 의의 면류관도 모르는 겁니다. 이 가치를 안다면 의의 면류관을 아는 겁니다. 그렇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이거 가치를 아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기왕에 이 말씀 나왔으니까 더 합시다. 자, 이렇게 내 행위로 받는 보상 아니고 은혜로 받는 거라면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하나님 위해서.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뛰어갑니까? 뭐하러 선한 싸움 싸웁니까? 뭐하러 믿음 지킵니까? 왜? 아무렇게나 살면 되잖아요. 그래도 다 주니까. 논리 맞습니까? 틀립니까? 논리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이 의를 아는 사람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무렇게나 못 삽니다. 의를 아는 사람은 의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가장 좋으니까. 좋아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 억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바울이 발견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는 얼마만큼 알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 발견한 이것을 우리는 얼마만큼 발견하고 있는 걸까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리는 얼마만큼 지금 보고 있는 걸까요? 알고 있습니까?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낸 의미 아닐까요? 그냥 고난을 묵상만 하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죽음을 감상만 하다 지나가시겠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보화를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내 자랑거리, 이제 이건 소용없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자랑거리가 되지만 나한테는 이거 자랑거리 아닙니다. 나에게 자랑거리는 따로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 자,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이 의의 면류관을 쓰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율법의 논리와 복음의 논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시면서 이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을 위하여도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